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수업에 참석하신 우리 일심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할 때 2013년도 표어가 예수님처럼 섬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교회를 만듭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인류학자인 조지 피터 머독이라는 사람은 그의 저서에서 사회 구조라는 그의 저서에서 핵가족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농경 사회를 중심으로 대가족이라는 개념, 그래서 3대에서 4대까지 함께 모여 사는 그러한 공동체적인 그러한 패밀리를 구성하는 그러한 사회 구조가 우리 이 땅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1949년에 나온 이 책에 핵가족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점점 산업화가 진행되고, 그래서 그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넘어가면서 수많은 그 대가족들이 해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핵가족, 아주 최소 단위인 가족의 구성을 이루게 되죠. 그러다 보니 대가족을 이루고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 큰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가족 구성이고 사회 구성이다 보니까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이 큰 공동체였던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심이 대단했었고요.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큰 공동체를 위해서는 개인의 희생이 충분히 가능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핵가족으로 넘어오면서 가족이란 단위가 줄어들게 되고 그 핵가족의 사회 기반이 형성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집단 이기주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가족,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가 발생하다 보니까 집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러한 모임, 공동체만 생각하는 그러한 집단 이기주의가 발생하게 되었죠. 그래서 1940년대, 50년대 이후에 한국 사회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게 뭐냐면 학연, 지연, 혈연입니다. 그런 집단 이기주의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2012년도 12월 3일 날짜에 기재된 연합뉴스의 가족의 재편이라는 기사를 보면 이 핵가족이라는 개념을 이제는 넘어서서 1인 가구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제가 그 기사를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 가구 수는 총 1733만 9천 가구인데 이 가운데 1인 가구, 2인 가구의 통계가 48.2%에 이른다고 합니다. 20년 뒤에는 10가구 중 7가구가 1인, 2인 가구가 될 것이라고 통계청은 장래 가구 추계에서 발표하여서 더욱 어두운 전망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집단 이기주의를 넘어서서 지극히 개인주의가 되었어요. 이러한 통계와 전망을 가지고 설교 초반에 제가 이 무거운 얘기를 던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회는 대가족에서, 공동체를 생각하는 대가족에서 넘어서서 핵가족이 해체되면서 이제는 1인, 2인 가구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1인, 2인 가구가 도래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는, 우리 성도는 이 사회에 사는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화적인, 이 가치관적인 사고방식에서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야기죠. 2030년을 기점으로 통계청에서 그렇게 통계를 내었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개인주의는 우리나라에서 정점을 찍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욱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이것이 더 나아질 기세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 이유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개인주의의 사회 속에서 어느 순간 교회 안에도 개인주의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개인주의가 이제는 공동체라는 교회의 구성원, 유기적인 공동체의 구성원인 이 교회를 파괴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소비자 취향의 교회로 전락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취향에 맞는 교회를 선택하게 되었고, 자신의 취향에 맞는 그러한 극장이 되어버린 교회의 예배가 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심각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문화고 사회적인 추세고 사회적인 방향성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과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고자 모이는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들고 쓴 이유는 오늘날 교회가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적인 의미가 사라졌어요. 이제는 유기적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 교회는 상점이 되었고 내 마음대로 골라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소비 문화의 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신앙과 믿음은 개인적인 겁니다.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믿음과 신앙 고백으로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죄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니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공동체가 믿는다고 해서 그 공동체 속에 들어왔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에 이스라엘이 할례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개념을 예수님이 다 뒤집어 버리셨던 거죠.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가족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구원에 있어서의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과 우리의 개인적인 믿음이 중요하지만 이것이 신앙생활과는 연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정말로 지극히 개인적인 사상이 판치고 있어서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내가 이익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는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좀 달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뜻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 단어는 우리입니다. 공동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제 말을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분명히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딱 마음속에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 안에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안에도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와 언제나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을 부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개인을 넘어 공동체로라는 제목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마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공동체적인 그러한 기도 사역을 예수님이 약속하시면서 그 이후에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두 번째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필요가 없었어요. 이 땅에 믿음의 공동체를 모으실 필요가 없었던 거였죠. 그러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 교회라는 전초기지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자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약속하시기를 교회가 태동할 것이고,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는 곧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너무나도 지극히 개인주의로 지금 신앙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바울 서신의 특징은 바로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 사도가 특별히 개인에게 쓴 몇몇의 서신서를 제외하고는 그가 썼던 모든 서신서는 다 교회를 향한 서신서였습니다. 개인에게 준 서신은 몇 개 없어요. 다 교회라는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면 개인적인 신앙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공동체라는 교회에 관심이 더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하고 있고,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는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보면 고린도 교회는 개인적인 신앙의 열심과 그리고 개인적인 은사가 넘쳐났던 교회였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였냐면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책망했던 것은 그 개인주의적인 신앙의 열심과 그리고 분파주의 그리고 개인적인 은사의 남용을 통해 교회가 분열되고 있는 것을 질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은사장 중간에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들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지금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에 조금 비껴나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우리가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심리학과 사회학에서 말하는 것은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동물들은 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동물들도 있지만요, 그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동물들이라고 해도 그들을 홀로 방치해서 살게 하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아니에요. 인간은 사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도 믿음과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있어요.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칼빈이 이 교회를 모든 성도, 모든 신자의 어머니라고 말한 이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서 흐르고 있는 맥과 동일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개인주의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이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내 안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나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또한 또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 교회는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날 수 있고요. 수많은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 내가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두려워 우리가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위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서로가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그 신앙생활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는 것이 두렵고 상처받기가 싫어서 너무나도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적으로 탁월한 이 사회에서 TV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관으로 변질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의 핵심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의 핵심은 성경이 아니에요. 지극히 내 개인적이고 이 사회가 흐르고 있는 트렌드일 뿐이죠. 공동체를 이루면서 부딪히는 그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그 어려움을 모르셔서 이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씀하셨는가? 아니라는 거죠. 이 공동체를 통해 때로는 내가 내 안에 잘못된 인격적인 부분이라든지 나의 모난 부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다듬어지고 갈리는, 그래서 다 함께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믿음의 성장과 공동체의 믿음의 성장을 함께 가지고 가고 싶으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이 욥기의 이 고백이 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 가운데 왜 우리는 고백하지 못하는가요? 하나님의 관심과 관점은 교회라는 공동체, 유기적인 공동체에 있는데 왜 우리는 내 개인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가요? 갈등 구조가 일어나는 것은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 학생부 예배 때 아이들에게 설교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그 섬기러 오신 것이 자신의 몸을 내어 죽이기까지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고자 결단한 우리는 왜 그러한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면, 믿음 생활은 나 혼자 하면 쓰러져요.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 땅 가운데 태동시킨 이유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세상의 수많은 그러한 가치관들, 하나님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신 것이고, 그렇기에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나 혼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느 순간 지치고 쓰러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넉다운이 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가 쓰러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에 우리는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때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위로도 받습니다. 때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말한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신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장황하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것들에 관심이 있으세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인적인 믿음에 하나님이 포커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가 아름답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해에 몇 가지의 일들을 통해 저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사역과 예배사역에 어릴 때부터 헌신되고자 했던 사람이었기에 예배사역과 찬양사역의 핵심은요, 테크닉이에요. 테크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테크니션이 되는 것을 꿈꾸고 있었어요.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부흥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패러다임을 전환시킨 작년에 몇 가지의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패러다임이 변하게 된 게 뭐냐면, 공동체가 건강해야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 이 땅에 두 가지 기관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정이요.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해야 되고, 두 번째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공동체인데,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야겠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고선 부흥은 있을 수 없고, 몸이 아프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키가 자라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겠다라는 결론을 제가 어느 순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예전 로마 박해 시절에 로마가 핍박할 때에 그 교회 공동체들이, 믿음의 공동체들이 동굴 안으로 들어간 카타콤에서의 그 수많은 시간들과, 지금도 중국과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하교회의 성장들, 그 외에 많은 지역에서 핍박이 있지만 그곳에서도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테크니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작년 2012년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수예배에는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오늘 특별히 예배 후에 구역 공과 공부를 하기 위해 모이신 구역장님들과 부구역장님들, 구역장님과 부구역장님들이 소그룹인 구역을 건강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기관장님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기관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기관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셔야 돼요. 이 자리에 교사분들도 앉아 계시잖아요. 각자에게 소속되어 있는 각 교육부서들이 건강해지셔야 됩니다.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말이죠. 함께 꿈꾸고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유기적인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 일신교회는 더욱 좋은 교회로 성장하며 발전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셨어요.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거죠. 그러니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각 지체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믿음 가운데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3년도 우리 교회 표가 예수님처럼 섬기는 교회예요. 예수님처럼 섬기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또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이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은 하나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만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되는 거죠. 그 일에 우리는 힘쓰고 애쓰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기뻐하고 아파하는 그러한 유기적인 가족 같은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함께 기도에 힘써 주시고 함께 맡겨진 사명 가운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함께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